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소성케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병이어와 하나님의 힘. 자, 우리 옆 따라 혹시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입니다. 고양이가 귀여운 과학적 이유라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 고양이 아니겠어요? 과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유가 있더랍니다. 다 먹고 살려고 그렇다 하는 것이죠. 고양이가 인간 곁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남으려면 인간이 볼 때 귀여워야 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아무튼 계속해서 자기를 귀엽게 표현하다 보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되었다. 눈물겨운 살아남기 위한 노력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랬죠?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일하고, 먹어야 돈 벌 수 있고, 청년들 먹어야 연애합니다. 연애하면 어디 가죠? 데이트할 때 먹으러 갑니다. 먹는 게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어야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잘 때도 먹어야 잠잡니다. 먹지 않고 주무세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잠이 안 옵니다. 게임하는 거, 노는 거,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먹어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식사하셨지요? 먹어야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먹어야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먹어야 기도도 합니다.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영혼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보니까 모든 절반은 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먹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절반은 천국에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진리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절반은 완전히 우리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제대로 말씀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늘 금식하는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많이 먹으셨어요. 자주 같이 파티를 여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1절, 12절 보니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소년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께 드린 오병이어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 합하면은 약 10,000명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갈릴리호수 부편에 그 베스더만 언덕에 초원에 다 앉혀놓고 100명씩 50명씩 앉혀놓고 드디어 하나님께 이 도시락을 들고 축사 감사하시자 그 다음에 나눠줄 했을 때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거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뷔페 갔을 때 놀랐습니다. 이렇게 음식이 많나? 정말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마음껏 배 터지게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 마치 뷔페처럼 그 오병이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 음식을 만들어내셨던지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힘. 여러분 먹는 것은 하나님의 힘에서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죠? 자, 20살 사신 분도 계시고 40살 되신 분도 계시고 50살, 60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 드시면서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 먹을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아멘. 배불리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굶주린 그 말씀 집회에 참석했던 그 무리들에게 말씀이 이 물고기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들에게 먹여주시되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돌아간 거죠. 배부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배가 고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능력 부어주시면은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배불리 먹게 되더라. 배불리게 먹으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각각 생활의 현장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그러죠.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 거의 다 하면 한 10,000명 되는 사람이 배가 정말 부르도록 마음껏 먹고 그리고 나서 이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저분이 진정 선지자입니다. 진정 메시아라고 그들은 사실은 고백을 한 것이죠. 예. 신령한 쪽 천국의 말씀 들을 때 저분이 선지자이신가 그랬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먹는 것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14절 1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붙들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신령한 말씀, 천국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는 그저 감동받아가지고 아멘 아멘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오병이어 경험을 딱 하고 보니까 눈이 확 띄어졌습니다. 저분이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얌전하게 듣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억지로라도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 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매 끼 식사 속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먹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과연 우리의 사랑의 빛교회 오늘 또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 저는 먹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 바로 내 도시락, 내 한 끼 식사의 식탁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쭉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야 합니다. 자, 밥을 잘 먹고 먹거리의 복을 받고 평생토록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내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라는 것은 지금 산상수훈처럼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들이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신령한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 거룩한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특히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곳에는 질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되는 남자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 음식이 7강줄이 남았다는 사건, 오늘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비슷합니다만 다른 사건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어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렇게 먹이시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는 사람 볼 때 여러분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고 신령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긴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먹지 못한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실제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고 있고 기진해서 맥을 놓아버리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야,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들 중에 정말 먼 거리 와서 어떤 분은 10리, 20리가 아닙니다. 거의 100km 길을 걸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온 유대 사방에서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 그들이 모인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말씀 때문입니다. 치유 역사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병자도 왔습니다만 성성한 자도 왔습니다. 관리도 왔습니다. 군인도 왔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먹거리에, 먹는 것에 여러분의 이 반찬, 여러분의 식탁이 복을 받고 정말 내 평생에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소심하는 굶주리는 자들을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명심하세요.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거리 마다 않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심리가 문제입니까? 이 심리가 문제입니까? 지금 또 자동차도 길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8장 2절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자, 오병이어 사건은 하루 있었습니다. 하루 말씀 집회한 거예요. 하루 산에서 말씀 집회하시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식사를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무려 사흘 집회를 열었었어요. 자, 도시락을 아무리 싸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사흘일 때 2박 3일이 지나가면 다 음식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식사를 걸으면서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끝까지 말씀 잔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40분 설교하시는데 깁니다.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물론 시계가 그때는 제대로 없었습니다만 그들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 3일간 들었어요. 어떤 분은 하루 듣다가 한나절 듣다가 말씀을 계속 좋긴 좋지만 너무 힘들다. 앉아있기 힘들고 듣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배까지 고프니 견딜 수 없어서 혹시 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반나절 끝나고 가버린 사람은 뭡니까? 오병이의 위대한 전무후무한 경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병이어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부활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온 사건이에요. 중요합니다. 왜요? 오병이어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믿음을 얻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말씀만 들어서 깨닫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도중에 성경 공부 도중에 은혜를 받고 깨닫지만 이것도 있지만 절반은 뭡니까? 절반은 삶의 현장에서 먹는 것 가지고 먹는 과정 통해서 물질의 영역에서 육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해서 먼 거리 마다 않고 계속 나오는 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길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 자.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오병이어 사건에 경험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 거리고 아무리 시간이 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배가 고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더욱더 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사람이 말씀에 배가 고픈 자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밥도 먹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먹여주시는 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이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곳은 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어있는 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마트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갈릴리 북쪽에 그곳에 이렇게 비슷한 초원 위에 지금 10,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빌립 사도를 시험하려고 물어보십니다. 야, 저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물어보니까 빌립 이 사도는 말이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똑 떨어지는 그 계산을 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른 계산해 보고는 숫자 각각 얼마씩 먹어야 되는가? 돈. 답이 나왔습니다. 2,000데나리온이 있어야만이 넉넉이 아닙니다. 배부르기 아닙니다. 좀 겨우 그냥 요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2,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한 끼 식사만 이 무리를 먹이려고 해도 2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2천만 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로 혹시 2천만 원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 살 수 있는 식당, 살 수 있는 그 민가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떡을 샀다 할지라도 그 떡을 지금 샀다 할지라도 그 떡이 충분치 않습니다. 겨우 그저 이 배고픈 것을 면할 정도입니다. 빌립은 말이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데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어긴 거죠. 그것을 제한해버린 거죠. 그 뒤에서 두 번째 사도가 나옵니다. 안드레 사도가 나옵니다. 안드레는 똑같은 사도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14장 1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현실인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나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너 복이 있을지어다. 너 복이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너 나을지어다.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너는 자유할지어다면 자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아멘 하고 순종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도리죠. 안드레가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려고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먹을 것을 좋아합니다. 안드레의 믿음 보세요. 분명히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모든 그 회중 가운데 돌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오직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내놓은 사람은 그 소년, 지금 티네이저죠. 10대 청소년으로 생각됩니다. 그 아이가 도시락 한 개 5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 이 보리떡 큰 게 아닙니다. 작은 보리떡, 넓적하고 얇고 작은 보리떡 5개 먹으면 탄수화물이 이제 하루 끼가 되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큰 고기 아닙니다. 작은 고기 2마리를 함께 식탁에 이 도시락 싸가지고 온 걸 그거 그대로 안드레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안드레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먹을 것을 주려고 찾아 나가고 그 소년을 만났고 기부를 받았고 그걸 들고 예수께 와서 이걸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 뭔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먹이라고 해서 왔는데 근데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너무 작아서 얼마나 이 많은 숫자를 먹일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안드레의 믿음 말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죠. 뛰어나가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믿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믿음, 그리고 실제로 가져오게 되는 믿음. 놀라운 사실은 우리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소년탕에서 드렸던 그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이 그 도시락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 영생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일 수 있는 이 말씀을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뭡니까? 교회당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전체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나의 먹거리의 삶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수 있겠는가?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먼저 한 끼를 내놓아야 합니다. 소년 보십시오. 저는 그 소년을 아주 특이합니다. 어른들도 내놓지 않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도시락 한 개를 왜 이 소년은 내놓았을까? 그리고 이 내놓을 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내놓았을까? 믿음과 신뢰와 더불어 믿음의 헌신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헌신이 결실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믿음입니다만은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헌신을 하는 거죠. 믿습니다만은 움직이는 거죠. 믿습니다 하는 것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주의 말씀을 계속 들었을 것 아닙니까? 하루 동안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듣고 병자 고치는 것도 다 보고 이분이 진짜 그 선지장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찾고 있다는 안드레 사도의 말을 듣고 나서
믿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걸 드린 거죠. 어떤 마음입니까? 자, 소년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드리면은 자기는 굶는 거예요. 예.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은 주께서 10배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막상 드릴 때는 말이죠. 어떤 일입니까? 드리면은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11조로 드리면 11조 10의 1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옆 형제에게 나의 것을 준다는 것은,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병이어 엄청난 5,000명 분량을 주시는 그런 힘을 주시는가? 믿음에 헌신하는 자예요.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한 끼 식사 분량이라 할지라도 내가 안 먹고 형제에게 준다는 거죠. 배고픈 형제에게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죠.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친구가 굶고 있어요. 나와라. 나왔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아, 근데 돈이 딱 맞아요. 한 그릇밖에 못 해요. 나는 먹었다. 너 먹어. 그건 자기는 굶었어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야, 어때? 너만 처먹어. 같이 먹어. 하고 같이 먹지. 내가 안 먹으면서도 상대방에게 배고픈 자에게 주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연신까지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아오셨죠.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말이죠.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생선만 구우면 어머니는 늘 대가리하고 꼬리만 드신대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생각해서, 아, 어머니는 꼬리를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생선 꼬랑지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대가리를 그거 쭉쭉 빨고 계시니까, 아, 어머니는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가 보다. 어머니는 가운데 먹는 동안 안 좋아하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도 안에 가운데 부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왜 안 드셨습니까? 자식 먹이려고 안 드신 거죠. 어머니는 자기가 안 먹고 자식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예. 반대도 있죠. 자식 먹을 것을 뺏어 먹는 어머니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휴가를 맞이해서 어머니 계신 곳에 다녀왔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벌써 90에 가까우신 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심히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것은 이 나이 먹은 아들에게 뭔가 더 줘야 되는데 못 주어서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안 쓰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내가 안 쓰고 돈을 주는 거죠. 내가 안 먹고 정말 보약을 주는 거죠. 예. 내가 안 입고 헐벗더라도 옷을 내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어떤 이 정신이 바로 이 소년에게 있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얼마나 굶는 사람을 많이 보셨길래 안타깝길래 이렇게 먹는 것을 찾고 계시는가? 아, 그렇다면 내가 굶더라도 이걸 내놓아야 되겠다. 이 정신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아프가니스탄에서 카불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철조망 위로 자기 아기를, 핏덩이 같은 아기를 군인에게 넘겨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아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 이해되시죠? 뭡니까? 아들아, 딸아,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라. 나는 굶더라도 너는 배불리 먹어. 나는 헐벗더라도 너는 따뜻이 입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루 종일 집회 참석하고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다 굶어서 기진기진하는 것을 보고 집에까지 수십 리를 걸어가다가는 기진하리라 하면서 먹을 것을 줘야만 되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기름 부어 주시겠어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고 나는 굶어도 너는 배불리 먹어라. 이런 생각을 갖고
느끼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밥그릇에 이 오병이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배고파도 당신은 배불리 드세요. 한번 진짜 그런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귀히 여기시는 것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번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배고픈 자에게 나누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말이죠. 한 개 도시락을, 한 개입니다, 지금. 한 개 도시락을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늘 감사하세요. 축사란 말은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축사가 축복하는 것인데 사실은 감사예요. 축사, 사자가 붙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식탁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찬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만 반찬이 없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밖에 없어요. 드시면서 어떤 기도합니까? 주여, 제가 이렇게 정말 먹어야 됩니까? 왜 반찬이 이거밖에 없나이까? 막 울면서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먹을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식욕이 사라지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 한 그릇에 하나님의 힘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병을 얻고 감사할 때 벌써 기적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힘이 임했습니다. 1대 5천이라고 하는 멀티플라이어 역사가 이미 기름이 부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께서 축사하시자마자 5천 명 분량, 10,000명 분량의 음식이 거기에 뻥 하고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러다가는 깔려 죽었을 거예요. 몇 트럭뿐이요, 몇 트럭뿐. 몇 트럭의 분이 한꺼번에 멀티플레이 돼가지고 펑 터지지 상같이 쌓였더라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깔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즉서 오병이어가지고 각각 12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떡 한 개씩 나눈 게 아니라 오병이어 도시락을 나누는데 그만큼의 분량만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100명씩 50명씩 그룹전 앉아있는 그 성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나눌 때 어떻게 됩니까? 들고 갈 때는 식판 한 개 딱 들고 가는데 나눌 때는 계속 나눠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마음껏 먹고도 12광지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나눌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혼자 드시지 마시고 배고픈 자가 누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외로운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누는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때 뭐가 하나님의 힘이 그 나의 식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떡의 기적보다는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의 기적을 찾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떡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으되 떡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이 무리들이 떡 찾아왔습니까? 기적 찾아왔습니까? 병이 드신 분들이 기적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떡 찾아오신 분은 없어요. 주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뒤따라 오는 거예요. 기적의 근원, 5천명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 모든 이 양식의 근원, 밥의 근원, 힘의 근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떡이 없다 할지라도 떡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서 찾아감으로써 결국 기적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떡도 주시고 필요하면 기적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만물이 뭡니까? 그야말로 만물입니다.
예배당에, 교회당에 있는 것만 마무리 아닙니다. 세상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일본에 있고, 미국에 있고,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전 세계 모든 것들, 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물에 있는 것들, 모든 존재하는 것들, 사람 포함해서, 먹을 것 포함해서, 금덩어리, 돈 다 포함합니다. 회사, 기업 다 포함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나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 포함해서 만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주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오병이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흐름이 중요합니다. 어제 비가 시원하게 내렸습니다. 저는 집에서 비가 내리는 모습 바라보면서 앞에 하천 흐르고 있는데 하천물이 저 묵기운 천에서 말이죠. 물이 점점 불어서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마 천마산 꼭대기에 똑 떨어진 빗방울이 계곡으로 천마산 계곡으로 흘러가지고 결국에는 묵견천 통해서 집 앞으로 그래서 북한강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흐름이 있는 것이구나. 능력이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흐름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보내신 그 은혜에 동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먼 거리마다 하지 마시고 시간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그리고 혹시 배가 고픈 이런 절대절명의 이 배고픔도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기에 그 흐름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라는 명령이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구제 담당자가 들어야 돼. 이것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 시간도, 물질도, 밥도, 또 건강도 여유가 있는 당신이 해야 돼.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먹을 것을 주세요. 왜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한테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까? 왜 지방에 있는 엄마한테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까? 왜 사회복지 담당자에게만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음성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은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름을,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바로 나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나누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눠주셔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복음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그렇습니다. 계속 평생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먹거리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떡보다 기적보다 예수 그리스도. 떡이 너무 좋습니다. 물질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십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주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전부 믿음입니다. 기적도 믿음이에요. 먹을 것도 믿음이. 안 들어보십시오. 믿고 나가니까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한계지만 결국은 5점에 먹였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 영감 받으시면은 뭔가 떠올랐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내 것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 2분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병이어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진리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양식에 갈급한 자, 영적 양식에 배고픈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육신의 밥도 배불리 먹고 마음껏 먹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먼 거리라 할지라도, 주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여러 가지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배고픈 시장길을 넘어서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5,000명이든 5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이 먹여주는 이 기름 부음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나눈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린 소년처럼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내가 그런 복을 받겠다는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네가 먹을 것을 주라, 네가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에게 되는 음성으로 알아듣고 믿음으로 내 것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병이어의 복을 받아 이제는 식탁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